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알까? 그 어떤 아는 방법이 손가락인 것 같아요. 검색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껴버리고 손가락을 검색하지. 손가락 하나로 검색함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색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는 공유해 주지만 그것이 진정한 알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예를 들면 마른 가지에 맺혀 있는 1000개의 빗방울 소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무 밑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오솔길, 그리고 그곳에 비추었던 햇빛. 이건 검색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색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깊은 사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알은 그냥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얻는 정보 공유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된, 그죠? 우리의 어떤 정보를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알미 아닐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는 아시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버나움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The Tow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서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죠. 또 혈루증으로 있던 여인도 고치셨죠.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히어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고향에 갔는데 5절 6절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정반대예요. 고향에 갔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랑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그 예수의 형제잖아 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몰랐더라면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알아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나오는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기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지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눈물이 먼저 날 거예요. 눈물 없는 신학은 메마르기 그지였고 희생 없는 신앙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알미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 신앙이 점점 개념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이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러기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을 떠나서 살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오늘도 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맞나? 좀 의구심이 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치훈 목사님?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결과로 보면 알아요.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변화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면 그러면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객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